입니다. 말씀은 역대하 35장 17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날마다 아버지 안에 간증처럼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들을 길 아버지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들은 말씀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기는 BC 5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역대기가 어떤 메시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BC 5세기경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때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곳에 그 땅에 정착하여 살며 성전 제사 제도를 정비해 가던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무너졌던 유다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복의 과정은 말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빠른 속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마음처럼 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포로 생활로 살다가 돌아왔으니 또한 그들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또 주변국들의 방해,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건했던 성전의 모습, 솔로몬 때 그 성전의 모습을 기억한 사람들은 둘을 비교하며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때에 비해서 자신들이 지어놓은 성전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의 집도 지어야죠. 밭도 갈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예루살렘은 이미 경제적으로 폐허와 같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다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신들이 쓸 힘의 시간이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면하고 나니 성전을 돌보거나 제사 제도를 돌볼 그들이 힘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으쌰으쌰하고 돌아왔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왔지만 돌아온 예루살렘은 그들의 의욕을 꺾고 그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기대했지만 일의 진행은 더딥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자신감도 상실해 갑니다. 이제 그들도 자포자기하며 먹고 사는데 그 일에 자신의 그냥 시간들을 보내며 다들 먹고 살기에 급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역대기는 이런 배경에서 쓰여집니다. 그러니 저자는 지금 지치고 자신감을 잃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기대감을 점점 상실해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렇다면 역대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왜 유다가 망하게 되었는지, 왜 유다가 이 상황에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일단 유다에 무너지게 된 이유를 말하며 현재 돌아와 지쳐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처음에는 참 좋은 왕들이었는데 말년에 무너져 내린 왕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알려줘도 그들은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범죄하는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바벨론으로 흩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고 결국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죄악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멸망당했던 유다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역대기가 말하고자 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유다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시야 왕의 개혁 속에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겨왔던 그 우상을 숭배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게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우리 오산 제일교회 그리고 각 성도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길 원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섬기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해야 온전한 회복과 봉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교회들이 세속적 가치로 열심히 물질 쌓아가며 그것을 자랑하고 숫자와 건물을 자랑하던 것에서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삶 중심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한국 교회와 오산 제일교회 그리고 각자 성도의 삶에 온전한 회복과 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 유월절에 대한 강조입니다. 유월절은 히스기야 때에도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이 좀 더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날짜와 제의적인 방식이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표준에 맞춰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요시야 왕은 꼼꼼히 말씀에 기록된 예식대로 정확하게 이 유월절을 온 나라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위해 왕은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왕이 이 제물을 바치자 방백들과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들까지도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함께 유월절을 풍성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끝나고 이어지는 7일 동안 정해진 예식대로 무교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주도했던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킨 적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물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급하게 유월절이 지켜지고 정확한 날짜도 지키지 못하는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 때는 정확하게 예식도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지켜졌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영적 개혁을 익혔던 왕들은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왜 저자는 그 왕들이 유월절을 지켜내는 것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월절이 바로 현재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실망하고 좌절하여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념하여 지키라고 세우신 절기죠. 그럼 무엇을 유월절에 기념하여 지킬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로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유월절이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며 기억하라고 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종살이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종되었던 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이 땅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절기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하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유다 백성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너희를 포로된 땅에서 다시 이곳 약속의 땅, 이 예루살렘으로 누가 인도했느냐? 그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잊고 살 때 회복의 소망을 잃고 지금처럼 절망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로잡힌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지금의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주 쉽게 넘어지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은 멀고 현실의 아픔과 괴로움은 늘 우리의 눈앞에 있는 듯이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늘 매번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는 그런 우리들에게 향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되었던 그때 누가 너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세웠는지 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절망하는 이유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기억해내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 소망 붙잡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는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등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법들이 세워지려는 시도들을 주님 막아달라고, 코로나가 점점 더 많이 확산되어져 가며 사람들 안에 불안함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교회들, 한국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흔들려서 무너져 내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한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